오늘 십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편 119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못 읽으셨으면은 이번 주라도 한번 공부 후에 읽어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읽으시면서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시편 기자가 된 것처럼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그런 마음으로 내가 겪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구절만 읽고 시작할게요. 시편 119편 160절 말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기회가 영원하리이다.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지만 잠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뱀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인간을 그대로 두고 버리지 않으시고 크신 사랑으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작정하시고 다시 그들을 거부했던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리젝트했죠. 거부했죠. 그래서 타락이 오고 사망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다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으면서 저주에서 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반드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육의 차원으로 떨어진 인간들에게 그 말씀을 육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다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성경 공부 형태로 설교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으면요, 이게 그냥 지식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거든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머릿속에만 말씀, 이런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말씀 받았는데 왜 변화가 없지? 말씀 받았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 영향이 없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부했던 말씀으로 다가오시면서 영생과 생명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 형태는 구원 프로그램인 십계명으로 구약에서는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의 실체로 오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선포를 하시는데, 10계명의 제일 메인 포커스, 강조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길을 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10계명을 모두 범한 범죄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어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주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가 죄악의 길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러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의 길을 가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오셨을 때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시내산에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아세레트 하데바름이에요. 아세레트가 열이고 하는 더 관사죠, 정관사죠. 그 다음에 드바림은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열 말씀들이라는 뜻이고 데칼로고스는 헬라어인데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데카는 열이에요. 열 말씀. 그 열 말씀. 그 열 말씀이라는 이 정관사가 붙은 거는요. 예전에 주었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10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열 말씀이라는 이 주제는요. 시편에서 다루고 시편 119편에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십계명은 열 말씀이라는 제목이고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시편 119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의미하는 다른 10가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열 말씀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특징. 성경 전체에서 특별한 의미가 담긴 시예요. 그죠? 왜 특별한 의미냐? 가장 길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그 긴 시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성어가 언급이 안 돼요. 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말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간증같이 시로 기록을 한 건데 가장 길지만 무질서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며 신밀하고 단일 주제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시로 봐도 문학으로 봐도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시예요. 시편 119편의 위치가 성경의 한 가운데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은 말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기록된 답관체의 극치를 이루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8구절씩 22연, 22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패러그래프라고 그러잖아요. 8구절씩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2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게 연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연이에요. 근데 22개의 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연이, 자꾸 욕하는 것 같는데, 첫 번째 연이.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레프예요. 이 알레프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8구절이 있잖아요. 8절이 있는데, 1절, 한 구절마다 알레프로 시작해요. 이게 2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연은 베이트 두 번째 글자로 시작하는데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데 줄마다 시작은 베이트로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하나 이걸 억지로 만들려도 만들기 힘든데 이렇게 하면서 내용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리고 여기 빨간 글씨들 보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10가지 단어들 중에 하나예요. 구절마다 빨간 게 하나씩 있잖아요. 적어도.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8구절씩 22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히브리 알파벳 알렙부터 타오까지 22자인데 모두 번갈아 가며 이어지는 구성.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구성이다. 모든 시편 중에 내용과 구성이 가장 탁월한 시다.
인간의 희비애락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하여 비추고 교훈하고 있다. 단순히 형식을 짜맞추기 위한 무의미하고 지루한 반복이 전혀 없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속성과 내면을 묘사한 건데, 이렇게 놀랍게도 과학적이면서도 시적이면서도 영적인 내용을 전달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 내용, 하나님의 마음,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작정과 뜻,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그 배후에 깔린 그 사랑의 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실생활에 적용되도록 맞춰진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의 축약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깨달은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놀랍게도 구성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 단어, 율법에 해당하는, 율법이라 하면 그 당시에는 율법이었지만 지금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미하는, 율법을 의미하는 10가지 히브리어 원어, 아까 그 빨간 글자로 기록되어 있던 그 히브리어 원어는 첫째로 토라,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법, 율법, 시편 119편에 25회, 25회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두트, 주의 증거, 에다라는 단어, 형식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주의 증거, 23회 사용이 됐고, 미시파트, 판결, 규례라는 단어 23회, 호크, 주의 율례, 다바르, 주의 말씀, 피쿠드, 주의 법도, 미스바, 주의 계명, 데렉, 주의 길 또는 행위, 그 다음에 이무라, 주의 말씀, 주의 약속, 마지막으로 에메트, 진리의 말씀할 때 진리. 그렇게 이 10가지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구절마다 사용을 해요. 전체 176절 가운데 122절 한 구절 빼놓고 이 단어 중에 하나는 꼭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구절마다. 매 구절마다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을 가리키는 그 원어 10개 중에 최소한 한 번씩은 구절마다 사용을 하는데 122절만 그 10가지 단어 중에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쨌든 이 10가지 히브리어 단어는 말씀이 갖는 특징들을 하나씩 반영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분명하고 폭넓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여러 측면에서 이쪽에서 내 삶에 이쪽에 있을 때 봤더니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또 이럴 때 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 그런 식으로 10가지 그 말씀의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9편 1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 10가지 단어 중에 아무 단어도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거의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계속 구절마다 그 10가지 단어 중에 하나는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이 구절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들은 거기에 큰 퀘스천 마크, 이게 왜 그럴까라고 그 구절을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보증이라는 거,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복을 얻게 하는 보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증이 무엇이냐?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언약의 보증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176절, 175절을 다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앙에 그 말씀의 실체인 예수님을 싹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중심에.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비밀도 여기에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10가지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이에요. 정직. 시편 119편 1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에요. 이 말씀은 의로운 말씀. 이 말씀이 내 속에 오면은 나도 의로워질 수 있구나. 106절, 142절, 160절, 164절.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지금 완전해서 너무나도 멀리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완전해질 수 있구나.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 96절.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원천인 말씀. 이 시편 기자는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나를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지금 내가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생명의 원천, 그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 다음에 정미, 자세할 정, 아름다울 미, pure beauty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자세히 살피시며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말씀의 역사. 우리도 말씀을 받으면서요,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아니면요 그냥 머리에 남았다가 지워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은혜도 그냥 머리로 깨달는 은혜면요, 아무리 놀라운 말씀이라도 시간만 좀 지나면은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것은 머리로는 기억을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돼서 내 속에 남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뭐고 해도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한 이 내용을 보면요,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결과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았다. 죽어가던 나, 가장 무서운 것은 마음이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이 죽는 건데, 그런 죽었던 마음이 소성케 되는, 내 삶이 소성케 되는 역사를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깨달음과 지혜가 생기고, 구원, 생명, 그 다음에 길을 찾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확실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확실한 길을 찾았다는 것이죠. 소망과 위로를 찾았고, 감사를 되찾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내 삶에 하나씩 추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즐거움, 소성케 됨, 깨달음과 지혜, 구원, 생명, 길,
소망과 위로, 감사가 하나씩 추가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시편 기자처럼 내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의 기초, 그 믿음, 사랑에 의지함, 이게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은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오늘 은혜 받으면요 오늘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내일 또 은혜 못 받으면요 내일은 또 힘들어 지쳐요. 쓰러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의 기초가 된다면요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적인 면을 체험해야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반드시 그런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그 말씀의 놀라움 그리고 말씀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남고 들은 바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진짜 찾아와 주셔서 내 삶 속에 귀를 통해서 내 머리를 통해서 이해가 될 때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본 그 즐거움과 기쁨과 지혜와 감사와 소성케 됨,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그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리 세상에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